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토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며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을 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전에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영상을 보는데 암사자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해서 목을 물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드디어 사슴이 쓰러지고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포식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들이 한두 마리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암사자는 으르렁거리면서 하이에나들을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이에나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0마리의 하이에나가 암사자와 쓰러진 사슴을 둘러싸자 결국 암사자가 그렇게 힘들게 잡은 먹잇감을 두고 쓸쓸히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사냥을 하는 것입니까? 암사자가 힘들게 어렵게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이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결국 암사자는 하이에나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되어버렸죠. 입다가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승리하자 하이에나처럼 시비를 걸고 으르렁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연적으로 보면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 지파이죠.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도 가장 가까운 지파 사이였어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18년 동안 암몬 족속의 지배와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물론 암몬 족속의 영향력이 요단강 서편의 땅에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총사령관으로 해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가까운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어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우러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전쟁할 때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암몬 족속과 싸웠어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요단강을 건너 몰려왔습니다. 왜요? 입다를 돕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입다와 입다의 집안을 제거하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힘들게 싸워서 지킨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몰려왔던 거죠. 암몬 족속을 대신하여서 이제 길르앗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못된 지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르앗 형제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오지도 않더니 이제 암몬 족속을 이기고 승리하자 너희 땅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우기고 달려든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싹 빠지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죠. 그러다가 잘 되고 형통하면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이 더 상하죠. 아예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나도 너라면 선뜻 도와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좀 잘 되려고 할 때 참견하고 간섭하고 내가 다 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정말 꼴불견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인간적인 정마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에브라임 사람은 오만하였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아주 얕잡아 보았습니다. 마치 도망자를 잡으러 온 것처럼 정복자 행세를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길르앗 사람들이 왜 마음이 상하여서 크게 다투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브라임 사람은 길르앗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도망친 도망자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마치 도망자를 잡으러 온 사람들처럼 정복자처럼 행세를 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형제 지파로서 형제와 같은 민족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한 거예요? 도망자로 취급하고 차별하고 얕보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해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면 요단강 동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편에 길을 막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요, 이 아모리 족속에게 말하기를 길 좀 내주면 우리가 평안히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절멸시키고자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인도하에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사낭 왕 옥을 죽이고 요단강 동편의 땅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요, 이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라고 그러죠.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여러 가지 지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받은 거예요. 지금 길르앗 땅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반지파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분배받은 땅인 거죠. 길르앗 사람은 도망자도 아니요, 남의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한 지파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분배받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오만 방자하여서 길르앗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암몬 족속을 대신해서 길르앗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분배한 땅조차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넘은 거죠? 선을 넘은 거죠. 넘어오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온 거예요. 결국 입다도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파 간에 맺은 언약의 선을 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게 되죠.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테스트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가를 확인하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죽입니다. 지역마다 방언이 있듯이 에브라임 사람이 발음하지 못하는 발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십볼레 이렇게 발음해야 하는데 십볼레 이렇게 비슷한가요?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죽였던 거죠. 일단은 모든 에브라임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앗 땅에 들어온 에브라임 사람들만 죽인 거죠. 또한 입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입다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보복을 위해서 선을 넘어가서 에브라임 땅까지 정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 하기 쉬워요? 이 선을 넘기 쉽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끔 선을 넘는 말, 이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가 마음이 상했던 것은 뭐예요? 에브라임에게서 도망친 놈들이라고 취급했거든요. 그런 말과 그런 행동 때문에 마음이 더 상한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남을 얕잡아 보는 말, 남을 가볍게 취급하는 말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땅이 있듯 각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고요. 맡은 사역이 있는 것이죠.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존중하고 그 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더 낫다. 내가 더 뛰어나다. 너는 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운전을 할 때 절대 넘지 말아야 할 한 선이 있습니다. 무슨 선이요? 중앙선이죠. 중앙선이면 될 수 있으면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넘으면 대형 사고가 나기 쉽죠.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중앙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선이 있겠지만 저는 이 중앙선이 창세기 1, 2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관계에서 중앙선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뭘로 창조되었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물이나 소유나 학력이나 생김새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만으로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선을 분명히 지킨다면 우리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앙선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까지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건 선을 넘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선을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을 넘은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담과 하하의 죄악이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환경,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즐겁게 지키며 또 그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정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 될 이 에브라임 지파와 또 길르앗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하는 안타까운 씁쓸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가까우니까 더 친하니까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말 한마디가 서로를 죽이며 수많은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선을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것을 알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사랑과 친절과 관대함을, 관용을 늘 베푸는 저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또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항상 그 은혜를 구하며 선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